말씀 조금 크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 무교절과 유월절 사건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바로 데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훅 데려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주님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알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는 세상에 우리가 짝했던 그 악한 영들, 세상의 신들, 미신, 자기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한테 이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참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응?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공동체 같은 회의, 여전도는 여전도, 남전도는 남전도, 거기서 그냥 거기서 아귀다툼하면서, 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뽑아내지 않아요. 왜? 그 회가 그 사람이 있어야 강해지거든. 근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먼저 강해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도 부족하니까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훈련을 받게 하세요. 자, 1절 봅니다. 1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예,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재앙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반드시 이룰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쫓으리라, 내쫓아내리라, 다 쫓아내리라. 쉽게 말해서 그냥 쓱 열리는 게 아니라 확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린 후에야 뭐냐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뭐하리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내쫓을 거야. 그러니까 확 열을 거야. 그 누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응?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서 난 너희들 안 보낼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면서 음성으로 딱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라고 미리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경험을 그냥 하고, 그다음 뭐 어떤 내가 겪고 나서 그때 두 손 들고 나오지 말고, 그냥 미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리고 기도 제목이 딱 설정이 되면 그냥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뭐하다? 응답이 온다. 하나님은 어떤 분? 위대하신 분.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쉽게 말해서 매우 크게 보였더라. 다른 말을 말하면 더 큰 존재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 보면 더 큰 존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이게 대언자 그다음 뭐죠? 신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명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성령의 하나님의 신을 받음으로 너희는 신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시 누구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 어떤 막 영적으로 슉슉슉 이게 아니라 그 내가 뭐 기도해 보니까 너희 뒤에 막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점쟁이야. 무당이고 이거 안 돼요. 설령 그렇다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우리는 매우 위대하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무난히 이렇게 하십니다. 무난히 하셔요. 하나님 방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무난히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무난히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원인, 이게 뭐라 할까요? 배경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무난히 하시게 된 배경. 기초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순종에 있었어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네, 이 모든 기적을 뭐죠? 바로 앞에 행하였다.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이 뭐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애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2개가 놓여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떤 녀석이 큰 놈 거고 아니 어떤 신발이 큰 놈 거고 작은 것인지 모르겠어. 일단 2개가 딱 가지런히 있는데 이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배 속에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신발끈 묶는 것도 다르더라고. 내가 오늘 자세히 봤더니 신발끈 한 놈은 위로 묶고 하나 밑으로 묶더라고요. 아, 이렇게 달라. 그런데 10수년 동안 서로 딴 문화를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모이고 또 어떤 사람 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잘 맞을 리가 있어요? 그건 착각이지. 다만 우리가 이러면서도 선을 이뤄가는 건 뭐예요? 합력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내 있는 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갈 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반드시 말씀한 건 이루시는데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사람들은 누구요? 애굽 사람들이겠죠. 각기 이웃들에게 뭘 구하라? 금은이 아니라 뭐야? 은금. 그때 당시는 뭐가 유행했다? 은이 더 유행했다는 거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나갈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뭐라 했죠?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은근 패물. 아니, 나갈 때 너희들은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수레를 준비하라. 아니면은 옷가지를 더 얻어갖고 와라. 응? 신발을 더 준비하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광야에 가서 필요한 게 뭐, 응? 은금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래요. 왜요? 여호와 이레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나겠죠? 성막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했잖아요. 은금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폭군이 아니죠. 그 은금을 먼저 누가 받고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다 기쁨 누리고요. 다 어느 정도 뭐 실증 느낄 때 가져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한테 폭군으로 뺏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인세감으로 드렸다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야.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 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금인 것 믿으십시오. 은금 패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못 드리겠어. 그래도 체면 때문에 드려. 아니면 의무 때문에 드려. 그거는요, 낭비한 거예요. 그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엽전을 과부에 넣을 때 헌금함이 그냥 통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나팔관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넣으면 똥 비싼 거 넣으면 두두두두두두두 그 옆에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어때? 이제는 가서 그런 돈으로 바꿔가지고 좀 소리 나는 돈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응? 우리 사실 이거는 누구도 뭐 이렇게 비난할 건 아니더라고요. 주보에 이제 헌금을 내놓고 이제 딱 보니까 주보에 내 이름이 없어. 헌금 낸 날은 유독이 주보를 먼저 봐. 그 극한을 먼저 봐. 근데 없어. 그럼 어때요? 아, 없나 보다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기분 나빠. 근데 그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은 또 성스러워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럴 때 회개하십시오. 그게 곧 누구한테 드렸느냐? 사람한테 보이게 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순간이 들거들랑 아, 내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내 손에 떠난 건 뭐야?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요. 내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아깝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자꾸 반응이 보여져야 돼. 반응이. 근데 잊어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베푼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내가 정죄하니까 내가 힘들거든.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끔씩 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건데 기억이 안 나. 어제도요, 그런 그 등불 성경 말했잖아요. 등불 성경. 근데 엄청 비싸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못 하겠네. 하나에 이건 기념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15만 원 한 권에. 그래서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20권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한 권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세요. 내 기억으로 20권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20권을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냥 제가 무모하게 일을 합니까? 뭔가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20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5만 원만 받을 거예요. 5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교회에서 후원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뭐 헌금에 착한 건 아니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저한테 주일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 제가 어느 정도 후원할게요. 우리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해요. 요즘에 교회가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권 한 3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그 친구한테 얼마 너 부담해라. 그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베풀 때 내가 베푸르니까 또 베푸는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베푼 사람이 많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베푸시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그 베푸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풀어야 돼. 아멘이요. 예. 자, 그런데 그냥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셨거든. 뭐냐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그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누구에게? 애굽 사람의 뭐죠? 은혜. 헨이란 뜻인데요. 보통 은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헨은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뭔가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오, 다행이구나. 응? 이 정도만이도 다행이구나. 왜? 아들 하나로 끝났구나. 쟤네 신 같으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 다 몰살해도 끝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로 끝났구나. 다행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딱 와서, 야, 좀
그럼 나 줄 수 있니? 그래. 이거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때려잡았으면 유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두드려 맞으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요.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보통은 그래요. 오늘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버립니까? 놓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되려 바로를 원망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원치 않는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원망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원망이 감사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망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 보면은 딱 맞닥뜨려지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왜 나한테 저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열 사람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야세를 갔다 와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백성이 원망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인정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치 않는 어떤 내게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그리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그래서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보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맷돌을 가는 여인의 그 뒷맷돌 가는 여인의 그 아들까지, 이 말이면 여종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천한 아들까지도 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때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 출애굽기 3장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아팠던가. 이걸 깨닫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실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